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어디라고 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30몇 년을 이렇게 사역해 오시다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제 대표적인 교회,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연말만 되면 교구장, 구역장 세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장, 구역장만 40명이 넘었어요. 구역 식구들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근데 40명의 일꾼을 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관계가 어렵잖아요. 사람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에 또 갱년기가 왔는지 그냥 기분이 그냥 오락가락해요. 교인들이 넣으라고 해서 넣으면 왜 넣었냐고, 왜 이름을 안 빼고 왔냐고 따지고, 빼라 그래서 이름을 빼버리면 또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까? 또 따지고, 아니 뭐 어느 장단에 맞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 못할 일이에요. 못할 일. 연말만 되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에 구역 발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요, 구역 발표를 하고 이제 대자보를 붙이잖아요. 연말에 대자보를 붙이고 목사님들이 다 피신을 해요. 피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목사님을 잡으러 다녀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목사님, 교구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숨바꼭질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어떤 분은 펜으로 그냥 동그랗게 그려놔갖고 이쪽으로 이동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저희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실로암 교회는 대자보를 뭘로 했어요? TV로 해서, TV로. 이게 뭐 이게 조정이 돼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 구역을. 참 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 신람 교회가. 새 주님이 우리 교회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와 감격으로 해요.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시고 사용하십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 열심히 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를 시키냐고, 목사님 그냥 다 그냥 또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그냥 불만이에요.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에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눈은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얼굴이 싹 변해요.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그냥 상냥하게 웃어요.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그 또 떨어지면 또 올라와서 보면 또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왜 맡기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직분을, 사명을, 주의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나? 정답은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우라고 맡긴 거지 허물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고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성숙하게 되다라고 돼 있어요. 성취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결국 누구 좋은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내가 좋은 일이에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봐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섬겨봐야 알아. 섬겨봐야지 알아. 몇 해 전에 교회에서 부입했을 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어바운순이
그 다음에 수영장, 폴오볼 수영장 이런 거를 거창하게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냥 시컨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그냥 사역자하고 막 뛰어놀고 6시, 7시까지 저녁 먹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 다 보내고. 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집에 갈 때 호수 다 켜놓고 불 다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제일 늦게 가잖아요. 주일날도 다 가서 불 끄고 에어컨 히터 다 끄고, 성가대실 유혁경 집사님 성가대실 좀 불 좀 끄고 당겨. 여기 맨날 불 켜서 성가대실 불 켜고 내려가는 계단 불 끄고 다 끄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역자들 다 불러서 혼냈어요. 당신들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냐고. 당신들 집이라면.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들 지체들인데, 이렇게 몸 가꾸면 그 몸 다 병난다고. 주님의 교회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혼냈어요. 그 다음날 새 교우들을 신방하는데요, 참 우리 교육자들하고 신방들 너무 감사해. 진짜 막 눈물이 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해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게 우리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가 고향 같다는 것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목사나 당회원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거기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건 뭐 확언합니까? 저는 실로암 교회 성도들이 아틀란타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이라고 좀 믿어요. 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또 실로암 교회가 아틀란타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안순여 권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장기수 장로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평안한 교회예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아멘이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시는 은혜, 행복, 이것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선물을 오늘 본문에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 직분을 맡기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냥 세우게 막 저희를 밀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는데 이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은사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 7절 8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을 주신 모든 이 이유가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려고 주요. 몸을 세우.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고 흩틀고 나누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 그거 여러분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은사 아니에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은사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데요. 아무리 이 사람은 봐도 고음불가. 그런데 꼭 자기는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의미 이탈하고 그냥 보면 혼자 그냥 툭 튀어요. 그래서 구역장만 맡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도망가. 상처 주고 섬기고 막 그냥 막 경기를 일으켜 사람들이. 그 구역만 되면 그냥 죽었다고. 응? 목사님 찾아와서 조용히 저 구역에서 빼주세요. 나무 먹는 사람은 달랑 하나에 달랑 하나. 구역에 연말 되면은 달랑 한 가정 남에 자기 가정. 그리고 계속 교회만 오면 새 가족들을 보내더라고요. 새 가족들을.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새 가족을 우리 구역에는 안 보내준다고. 새 가족을 안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구역에 어떻게 사람을 맡겨요? 새 가정들을 안 보내면요 저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흰 눈밖에 안 보여. 째려보고 있어 저를. 계속 째려봅니다.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그럼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전쟁터로 목사가 내몰겠어요 교인들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는 것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방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은사가. 근데 좋아하는 게 그 성향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거를 좋아하고, 처음 온 사람들을 교회로 안으로 인도하는 걸 좋아.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건 은사 아닙니다. 기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또 일을 맡아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 교사, 구역장 세 가지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전도의 구역장, 강사, 성도 섬김 못해요 이렇게 세 가지는. 근데 제가 한 사람이 7가지를 뛰는 거를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7개를 뛰어. 7개. 찬양팀, 찬양대, 뭐 여기 찬양팀 하다가 가서 또 가운 입고 또 여기 찬양대하고 또 전도회 회장 맡았죠. 교사도 하죠. 구역장, 여성사역 반주자, 시니어 주방보조. 개척교회도 아닌데 7개를 7개를. 이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당이 안 돼요. 번아웃 됩니다. 이렇게 교회 섬기다 보면.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그 사람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 은사 사역은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람들과 나눠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건강한 교회라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5가지 직분이 언급이 됩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5가지 직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해요. 사도는 12제자가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세운 12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예요.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양떼를 돌보고 세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직분을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직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를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만 맡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직분은 맡아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를 않아요. 10년 전의 모습이냐 20년 전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안 알아준대. 안 알아준다고. 나를 안 알아줘서 삐져가지고 그냥 삐쳐서 내가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어떤 분은 직분을 내려놓는 건 감사한, 직분을 던져놓고 나가 던져놓고 그리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 마음은 반드시 주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갈 때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숙하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뭔가?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 옛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옛날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다니까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 만난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과 날마다, 예수와 날마다 연결될 때 내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예요. 그 지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복음과 연결돼서, 말씀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두들에게도 연결해 주시는 생명의 파이프라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각자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 새해에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실로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교회 재직들의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은사대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린도 교회처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알과 같이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버려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천재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바울과 같이 세우는 자 되게 해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실로암 교회를 세우는 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우리 재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재직들 안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눈 뜨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눈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일을 하게 해주시고 은사를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천재와 같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 거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사대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여 말씀에 눈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연결되게 해주셔서 살리는 생명의 파이프라인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틀란타 예수님이 필요한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하나님 실로 함께 보내주옵소서. 지금 유치부 또 유년부가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이제 부서가 이제 분리가 될 텐데 여러분 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우선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부모들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셔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아틀란타 예수님이 필요한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와 함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고등배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물들게 하여 주셨어. 자유주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를 분별하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는 자는 말씀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셔서 말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부모 가운데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평등주의, 자본주의, 하는 종교들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인본주의 가운데 눈을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신로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여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치게 해주시고 용서와 사랑이 꼽힐 수 있도록 주님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서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자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복음의 도구들도 인도 땅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